네, 성경 공부 9강 창세기 25장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9절.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19절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25장 19절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이삭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작다.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뭐 이만큼이었다고 치면 나중에 나오는 야곱에 대한 얘기도 뭐 한 이만큼 되면서 이만큼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면 뭐 야곱과 요셉 연달아 본다고 하면. 근데 어떻게 보면 이삭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요만큼 아주 작게만 언급을 하고 바로 넘어가는 약간 징검다리 같은 그런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절을 통해서 벌써 이삭 얘기가 벌써 끝났어? 약간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네, 23절 25장 23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그 태에서부터 그 두 명의 쌍둥이의 운명의 관계를, 그런 숙명적인 관계를 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를 이미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었고, 이것에 대해 사람은 왈가왈부할 수 없다. 이미 이렇게 못 박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로마서 9장 10절 한번 보시면, 제가 또 손이 하나라서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넘기는 게 힘드네. 자, 10절 11절.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뭐 운명이다 숙명이다 이런 얘기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계획이 이미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있었다. 그들이 선함이나 악함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 중에, 이 두 사람 중에 두 민족이 나온다는 것을 사실 암시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에서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에서라는 이름이 사실 이 에돔이라는 것과 세일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돔과 세일, 에돔은 사실 에돔 족속,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지도를 그릴 때 이렇게 슥 하고 옆에 이렇게 하고 갈릴리 호수 슥 하고 이렇게 슥 이렇게 하면 그 이스라엘 지도인데, 이 중에서 한 요 정도, 여기에 에돔이 있습니다. 에돔 더 조금 더 오른쪽에 있긴 한데 어쨌든 에돔. 네. 그래서 그 에돔 족속이 이 에서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에서 이름의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에서라는 이름 안에 에돔과 세일이 같이 들어가는데, 이 세일이라는 것도 사실 여기를 세일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정도, 여기 에돔 땅 옆에 있는 이 세일 산맥, 요 산맥을 의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지방의, 이쪽 지역의 선조구나라는 것을 사실 에서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에돔이란 말은 또한 불다, 그러니까 붉은색, 불다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결국에는 붉은 팥죽이랑도 연관이 되고, 피부가 붉고 막 털이 많이 난다, 이렇게 그런 묘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뒤에 본문 보시면 나오는데, 그런 거에서 봤듯이 에서라는 인물이 그 이름에서조차 이렇게 나온다.
뭐 야곱이라고 하면 뒤꿈치를 잡는다는 것도 있고 뭐 속인다라는 의미도 있는 걸로 봐서 이들의 이름에 이미 그들이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라는 것을 사실 성경은 벌써 앞에서부터 말을 하고 있다. 자, 25장 30절 25장 30절 성경책 오늘 말을 이게 잘 펴져야 되는데 자 30절 30절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불다라는 것이 또 에돔이 불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결국 붉은 팥죽과도 연관이 있는 참 아이러니하다. 그들의 이름 속에 있는 뜻이 참 아이러니하게 그들의 삶 속에서 들어맞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붉은 에서가 붉은 팥죽 때문에 그의 장자권을 팔아넘겼다. 참 어떻게 보면 참 무슨 언어 유희처럼 그가 이렇게 자기 장자권을 팔고 있다. 결론은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운율같이 보이지만 지금 성경이 이렇게 약간 에서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붉은 에서가 붉은 팥죽을 먹기 위해서 장자권을 팔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는 장자권을 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이 우스꽝스러운 에서를 봐라. 그가 한 짓을 봐라. 얼마나 우스꽝스럽냐. 그는 장자권을 받을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다. 라는 것을 이미 성경은 이 부분에서 이미 암시를 하고 있고 말을 하고 있다. 자, 26장.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자, 오늘도 15분 안에 끝내야 돼요. 15분 안에 끝내니까 저희가 원래 보통 그 집중도가 그 유튜브 통계에 나오는데 집중도가 저희가 보통 한 21% 뭐 요 정도 나옵니다. 25%? 근데 이게 15분 내로 끊으니까 30%가 30%. 여기서 거의 한 10%가 뛰고 이건 한 19분일 때 25%, 15분일 때 집중도가 30%. 그래서 역시 우리의 집중은 15분까지다. 자, 26장 7절. 26장 7절. 성경책을 넘겨야 돼. 성경책을 나중에 화면에 좀 띄워야겠다. 이게 손으로 넘기려고 하니까 이 시간을 다 잡아먹네. 자, 26장 7절.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라고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많이 봤어. 부인을 부인이라 부르지 못하고 누이라고 부르는 사람. 아브라함. 우리가 앞에 12절에서도 창세기 12장에서 봤고 아브라함이 여러 번 그러는 장면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뭐 애굽에서도 그러고 그랄에서도 그랬는데 사실 지금 이삭이 어디서 그러냐면 이삭도 지금 25장 6절을 보시면 그랄에서 그럽니다. 그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삭도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닮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처럼 부인을 부인이라 부르지 못하고 누이라고 부르면서 결국엔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한다. 결국에는 이 그랄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삭을 꾸짖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너가 누이라고 했으면서 리브가를 껴안냐? 왜 그러냐? 왜 우리를 속였냐? 뭐 이런 장면들이 이제 뒤에 본문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신나게 말했기 때문에 이 부분 넘어가고 26장 23절.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 그랄에서 브엘세바 26장 23절. 이삭이 사실 번성하게 되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물을 막 옮겨 다니고 막 우물 파니까 저 사람들이 다시 우물을 막고 막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삭의 그 집안이 번성하고 있다. 사람이 많아지고 키우는 가축이 늘어나면서 우물이 중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토 싸움, 우물 싸움 이런 걸 하면서 결국에는 브엘세바로 옮기게 되는 장면이 23절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 26장 24절 보시면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과 굉장히 유사하다. 유사한 것을 넘어서서 같은 언약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동일하게 누구에게도 이삭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이 언약이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는 그 언약은 결국에는 실현되고 있다. 왜냐하면 큰 민족을 만들려면 내 자녀도 큰 민족을 만드는 기반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자녀도 계속해서 그 언약이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냥 뭐 족장 정도니까. 그래서 이 언약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24절에서 보여주고, 26장 34절. 에서는 40살이 되는 해에 햇사람 부엘이 딸 유딧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중요한 건 에서가 햇사람, 가나안의 원주민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 즉슨 아브라함의 집안과는 완전히 별개인 이방인, 그 이방인 사람들을 아내로 맞아서 지금 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이 아브라함 집안을 흔들 수 있는, 아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안을 민족으로 만드시지도 않았는데, 아직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이뤄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을 방해할 수 있는 그 외부인들을 들여오게 되는 게 바로 에서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다시 한번 장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27장. 오늘 27장까지 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오래 해봤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27장. 27장이 좀 할 게 많은데, 27장 4절. 4절.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아주 중요한 구절은 아닌데, 근데 왜 이삭이 굳이 음식을 먹고 축복을 해줄까? 기분 좋게 축복을 해주려고 하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연구에 따르면, 당시의 축복은, 그냥 이렇게 안수기도 이 정도를 넘어서는 굉장히 집중하고 굉장히 나의 모든 생명력과 나의 축복들을 너에게 건네준다. 죽기 직전에. 물론 바로 그건 아니지만, 정말 내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나의 자녀를 불러서 나의 모든 생명력과 나의 그런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 내 자녀에게 넘긴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 좀 사람이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야 됩니다. 굉장히 힘든 운동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다음에 그 축복을 넘기는 그러한 과정이라서 음식을 해와라. 이걸 먹어야 내가 몇 마디라도 하지,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힘들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27장 13절 재밌지 않습니까? 자, 13절.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여기서 어머니는 리브가고,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여기서 이 아들은 야곱입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2마리를 끌고 오너라. 지금 무슨 장면인지 아마 다들 아실 텐데, 리브가가 꾀를 내어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 자기의 두 번째 아들인 야곱에게 이 축복이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꾀를 내지 않습니까? 에서인 척 해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을 거스르는 거다. 우리가 아까 25장 23절에서 봤듯이 그들은 이미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그들의 운명이, 그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느 정도 마치 운명처럼 그들의 계획이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그들의 이끄심과 그들의 계획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뤄가고 있어. 근데 리브가가 갑자기 야곱에게 자신의 꾀를 내어서 에서에게 축복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의 힘대로 하고 있다. 자기 힘으로 지금 성취하려고 하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 27장 29절.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 꿇을 것이다. 너는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창세기 12장 3절에서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거의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축복이 이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27장 40절.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27장 40절. 이것은 사실 에서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축복. 이것도 사실 축복은 맞습니다. 우리가 야곱에게 축복이 다가고 에서한테는 저주가 내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식한테 저주를 해줄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이것도 사실 축복은 맞습니다. 칼로 살아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살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당시 오늘날 우리가 이게 무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등한시하고 좋아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갈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칼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또한 어쨌든 살아간다는 거기 때문에 축복 속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 축복 안에 자기들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지배받을 거라는 암시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40절에서 알 수 있다. 우리는 이게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창세기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읽어보면 축복은 축복이다라는 것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자, 44절.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 10장 44절.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여기서 분명히 얼마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동안. 문제는 이 얼마 동안이라는 말이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 물론 리브가도 잘못했고 그리고 야곱도 그에 맞춰서 장단을 마치지 않습니까? 그 속임수.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골탕을 먹이는 그 속임수에 야곱도 거기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속임수, 자기들이 속임수로서 자기들의 얕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얄팍한 생각이 결국에는 야곱이 얼마 동안 삼촌의 집에 머무를 줄 알았는데 44절에 얼마 동안만 머무르고 와라라고 했는데 결국엔 이게 20해가 된다. 20해가 된다. 그런 고생 아닌 고생을,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44절에서 사실 알 수 있고 27장 45절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 지금 이 말을 리브가가 하고 있는 겁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는 건데 너희 둘을 잃겠냐? 왜 둘이지? 왜 둘을 다 잃는다고 하지? 왜냐하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한 명만 잃는 건데 왜 둘이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예전 고대법에 따르면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자기도 죽어야 됩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자기도 죽어야 되는 그런 고대 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같은 날에 자녀를 2명이나 잃을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결국은 에서도 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서가 너무 화가 나서 그걸 알면서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쟤를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화가 났으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이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자기도 나중에 처형을 받게 되면 난 너무 두렵다 해서 결국에는 야곱을 떠나보내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희는 10강에서
창세기 28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